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모두 지난 한 주간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샬롬을 누렸습니까? 아멘. 우리는요, 지난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는 그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그 이름,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저 창세기 1장에서 이스라 신이 있었다는 그 능력이었던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 마음을 만지신다.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우리의 시들어가던 것들이 살아난다, 소생한다 하는 것들을 살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모두 이처럼 무엇이라도 살려내는, 생명을 살려내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왔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그 다음에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결단하였었는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그처럼 하나님께 충성된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 그런 역할을 맡아서 훌륭하게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자, 오늘 요셉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이제 혼인을 하는 모습을 보려고 해요. 실제적인 말씀은 45절 한 절 말씀인데 절수로는 한 절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요셉이 아스낫과 혼인하는 이것이 과연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이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뒤를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 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요셉이 오늘 혼인을 하는데 누가 중매쟁이에요? 바로가 중매쟁이에요. 바로가 중매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이제 그 혼인하는, 요셉이 혼인을 하는데 그 요셉과 혼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 온의 제사장, 그러니까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다 그럽니다. 아스낫. 자, 그러면 이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 여인, 여자, 이 처녀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애굽에 있는 애굽의 어떤 여신과 관련이 된 이름이에요. 그 애굽에는 가장 큰 신 누굽니까? 바로 살아있는 신, 태양신이잖아요. 그 태양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런저런 신들을 섬겼는데 그 가운데 어떤 여신이 하나 있어요. 그 여신의 이름이 뭐냐면 네이트. 그 네이트에 속한 사람, 네이트에 속한 자, 네이트에 속한 사람, 이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네이트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그 여신에 속한 여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봅시다. 아버지는 태양신을 그 제사하는 제사장, 그 다음에 그의 딸은 네이트라고 하는 여신을 제사하는
뭐겠어요? 거기에 속했다고 하니까 여사제예요. 사제 지금. 남자가 하니까 제사장이라고는 못하겠고 사제. 그 여신한테 제사하는 사람. 여신 앞에 나아가서. 자, 그러면 아버지는 그런 그 가장 큰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여기 이 딸 또한 네이트라고 하는 여신을 그 제사하는 사제라면 이 집안은 종교적으로 대단한 집안이에요. 지금 보디베라는 애굽에서 종교적 1인자라고 그랬습니다. 보디발은 정치적 1인자였고요. 그래서 요셉의 그 바로의 오른팔 왼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 딸 또한 여사제, 그러니까 대단한 지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은요 지금 애굽에 들어와서 한 3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자기의 어떤 그 자유의지,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이렇게 그 속박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요셉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금 요셉이 혼인하는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어떤 평범한 여자가 아니에요. 애굽의 대단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에 또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지금 혼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이.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 요셉이 지금 여기에서 총리가 되더니 어떻게 잘못됐나? 그 신앙이 이제 변질되는 것인가?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제라고 하면 아버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사제는요 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자기가 섬기는 신상 가장 앞에 나가서 제사하는 사람이니까 그 신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골수분자란 말이에요. 우상에 대한 골수분자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우상에게 속한 가문, 우상에게 속한 여자와 혼인이 가능할까? 바로가 하라고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그냥 하는 걸까? 아니면 뭐라고 지금 바로는요 요셉의 말 한마디에 지금 이쪽 저쪽을 흔들리는 사람인데 요셉이 아니요 난 다른 사람과 혼인하고 싶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어떤 그 권력에 좀 빌붙어 보려고 하는 그 얄팍한 그런 마음이 지금 여기서 요셉을 흔들어 놓았을까? 이게 물음표죠. 여러분, 지금 요셉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믿음의 집안이에요.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증조할아버지, 요셉의 증조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혼인시킬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와 혼인을 안 시키잖아요. 늙은 종에게 뭐래요? 너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 혼인할 여자 좀 데리고 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고향 친척 여자와 혼인을 하죠. 이삭도 야곱을 자기 처남한테 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 거기 가서 혼인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 당시 이방 여자들이 이런저런 뭐 마음에 안 드는 자기 그 이삭 같은 경우에는 자기 큰아들 보니까 막 근심을 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큰 이유는 뭐냐?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당시 가나안 땅에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런 여자를 집안에 들이면 신앙이 오염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향 가서 데려와. 내 고향 가서 데려와라. 자, 그랬던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셉을 알죠.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도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바보, 우리가 뭐 딸 바보 아들 바보 하는데 하나님 바보,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41장 저 39장에서부터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요셉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당신은 당신 신이 안 본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를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질 수 없다. 그런 정말 신앙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아무 말도 없이, 전혀 거리낌 없이 그 여사제와 딱 혼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혼인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사실 의문을 한번 가져볼 법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동안 많은 이 신학자들이 이제 그 주석이라고 하는 성경을 볼 때 참고 서적 많잖아요. 자, 그런 데서 어떻게 이것을 자기 생각을 표현해 놨냐면,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냐.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셉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비록 이방인과 혼인할지라도 이방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허락하셨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실 만합니까? 여러분이 그냥 생각할 때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요셉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혼인을 했구나. 하나님의 이 어떤 그 허락 안에서 했구나.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대부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생각은 그래, 맞다. 맞다 하는 쪽으로 우리 생각이 좀 기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끝에 가서 보면 이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보면, 그래서 끝에 결론 가서 보면 항상 결론이 달라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 그 히브리 사람, 이 성경을 기록했던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야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이것을 그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으로 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느냐? 요셉이 자기 고향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 애굽으로 출발하는 시점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봅시다. 요셉은 자기 형들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죠. 요셉은 신앙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자기 형들과 다르게 하나님 중심, 선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37장 2절을 보면은요, 그의 형들은 항상 악을 선택하지만 선을 선택했어요. 형제들의 악한 것을 아버지에게 얘기했다. 그것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라는 것을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악인 줄을 알으니까 형들의 그 악한 행동을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버지, 형들이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가문에서, 우리 가문에서 그런 일들을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항상 사람이나 다른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을 의식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형제들은 하나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지만, 자, 그런데 그랬던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어요? 애굽에. 애굽은 어떤 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가장 큰 신, 태양신, 바로. 바로가 태양신이잖아요. 살아있는 신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팔려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나라에서 그 태양신 바로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바로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보디발의 종이 되었죠. 그러면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애굽의 태양신, 그 다음에 요셉을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태양신과 하나님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태양신이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이요, 태양신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신이 다 자기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보디발 밑에서 종이 되어서 지금 박박박박박박 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성경시대 당시의 신관이라는 거예요. 신관.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신에 대한 생각, 신에 대한 관점, 이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사람이 섬기는 신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태양신을 같이 보는 것이고, 요셉을 볼 때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이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 바로 밑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으니까 태양신이 지금 이기고 있는 형국이에요. 자, 저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면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둘의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성경시대 이때의 이 사람들의 그 전쟁하는 전쟁의 방식을 우리가 거기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요, 처음부터 너 이 나라하고 저 나라하고 막 전면전으로 붙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저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가고 계속 이스라엘을 도발했었잖아요. 너희 이스라엘에서 나와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우리 거기 보면은 계속 나오죠. 이게 당시의 전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스라엘에서 대표 하나 나오고요, 블레셋에서 대표 하나 나오고요, 이쪽과 저쪽 대표끼리 붙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끼리 붙었을 때 붙어가지고 대표가 져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졌어요? 골리앗이 졌죠. 그러면 이 대표가 지면은 서로 이제 전면전으로 붙는 게 아니라 대표가 지면 블레셋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도망을 치는 거잖아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당시 이제 전쟁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지면은, 블레셋이 섬기고 있던 가장 큰 신, 거기는 이제 우상숭배니까 여러 신들을 섬기겠지만, 가장 큰 게 뭐냐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이겼지만, 이 사람들의 신관에서 보면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거예요? 다곤이 지고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이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본다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태양신을 잘 섬기는 나라에 팔리고, 태양신을 잘 섬기는 사람의 노예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제가 하나님이 지고 태양신이 이기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혼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 혼인을 하는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바로 자체가 신입니다. 라라고 하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41장에서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바로는 태양신이니까. 그런데 이 41장에서 보니까 지금 요셉이 애굽에서 서열은 왕 다음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실제로는 바로보다 힘을 더 가져요, 안 가져요? 바로보다 힘을 더 갖게 되죠. 왕의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왕의 힘.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모든 힘은 도장에서 나온다. 왕의 힘도 뭐에서 나와요? 인장반지. 그런데 왕이 이미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로는 사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인을 쳐야 바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거든요. 바로가 말을 하면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그 문서로 기록을 하고요. 바로가 이 말을 했다. 그리고 밑에 바로 인장 반지가 딱 찍혀야 돼요. 도장이 찍혀야 돼요. 인감도장 같이. 그래야 사람들이 그 말에 권위가 있구나 하고 그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바로에게서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본문 말씀 44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요셉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거기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44절에 그러잖아요.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앞으로 놀릴 자가 없대. 지금까지는 누구의 허락 없으면 안 됐어요? 바로의. 그런데 이제부터는 누구? 요셉의. 그러니 요셉이 실권자가 된 거예요. 실권자. 이 얘기는 뭡니까? 여기에서 뭔가가 지금 뒤집혔다는 거죠. 애굽의 신인 바로가 요셉의 자기의 모든 것, 특히 그 인장반지까지를 줘버리고 이제는 네가 실세다, 네가 권력자다, 그렇게 했으니까. 자, 당시 신관에서 보면 애굽의 태양신이 지금 누구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으로 따졌으면 요셉 밑으로 들어간 거죠. 그죠? 요셉을 지금 자기보다 더 위로 올렸잖아요. 바로가 스스로. 그러니 바로가 요셉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요셉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이 주렁주렁 다 엮여가지고 누구 밑으로 다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요셉 밑으로. 그러면 애굽의 종교적 1인자였던 보디베라도 지금 바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렇게 행동을 한 그 순간 누구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요셉 밑으로. 그 다음에 보디베라의 딸이었던 여사제였던 아스낫도 지금 누구 밑으로 자동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요셉 밑으로. 다 요셉 아래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는 지금 신이, 태양신도 요셉 밑으로 들어갔고 네이트라고 하는 여신도 요셉 밑으로 들어갔고, 여기서 표현은 안 했지만 그것들이 다 들어갔다면 나머지 그 애굽 땅에서 그 믿던 신들도 다 요셉 밑으로 들어갔다는 건데, 요셉 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신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신 밑으로 들어갔다는 겁니까? 하나님 밑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아래로. 그러면 우리가 요셉이 혼인하기 전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다 지금 지는 것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태양신을 믿는 사람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으니까, 팔려갔으니까. 그런데 이 혼인을 통하여서 전세가 뒤집힌 거죠. 역전된 거죠. 상황이 바뀐 거죠.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거죠. 지금 이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이 지금 하나님 발밑에다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것을 이미 보디발은 알고 있었죠. 내가 섬기는 태양신보다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더 크구나, 더 위대하구나. 이미 보디발은 39장에서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한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 가만히 보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내 집의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해주더라.
그러니까 네가 총리 맡아. 아니 총리라네. 그 총무 맡아. 보디발이 그랬었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바로가 모든 자기의 필요를 다 준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을 보니까 자기가 신으로 섬기는 그 태양신보다 요셉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자기의 집에 뭔가 더 유익을 주고 자기의 집을 더 크게 하고 자기 그 태양신이 할 수 없는 뭔가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집 총무의 그 얘기는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태양신보다 크다. 그거 고백한 거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금 상황입니다. 이 상황. 자, 그러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신학자들의 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어서 비록 이방인과 혼인할지라도 이방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자, 이 말이 여러분 듣고 보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혼인 사건은 애굽의 태양신이 지고 하나님이 이긴 사건이다. 이게 바로 요셉 혼인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그것을 아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요셉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총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바로 뒤에 이제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을 비롯해서 그의 후손들이 나중에 애굽에 들어오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번성을 하지요. 그래서 번성해서 출애굽할 때 보니까 적게는 뭐 한 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그 사이가 되어서 이제 출애굽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이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신들의 우열이 이것이 확실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땅에 지금 들어와서 이제 앞으로 430년을 살아가는 그때 과연 이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객이잖아요. 자기네들이 지금 아쉬워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신들의 우위가 하나님이 가장 그 애굽 땅에서 높은 신, 그렇게 이게 딱 지금 여기서 확정이 안 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 애굽 땅에 살아갈 때 어느 누구라도 압력이 들어오게 되겠지요. 야, 너희들 우리 땅에 들어와서 살려면 우리가 섬기는 신 섬겨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최고로 섬기는 신, 태양신 섬겨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분명히 나오지요. 분명히 나옵니다. 섬겨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큰 신이 누구다라고 하는 이것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사는 날 동안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바로를 섬기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날에 살면은 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이요, 애굽에 들어가 처음부터 종살이 한 것 아닙니다. 이 사람들 자유인이었어요.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공무원 됐잖아요. 바로가 자기 짐승들도 좀 맡아서 키워달라고 했었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양치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리고 이 사람 자유인들로 살면서 고센 땅, 가장 좋은 땅 거기에 살면서요, 이 애굽의 모든 정말 돈이 되고 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요, 다 이 사람들이요, 다 거의 거머쥐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바로가 한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 가만 놔두면 만약에 우리가 외국하고 전쟁할 때 이 사람들이 그쪽 편 들으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 정도까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핍박을 하고 그때부터 종살이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태양신 안 섬겨. 그러면 그래 나가. 근데 나가는데
너희들 지금까지 이 땅에서 이 해놓은 거 그대로 다 놓고 나가야 돼? 못 갖고 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자, 딜레마잖아요. 태양신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그걸 보존하고 살지, 안 그러면 고스란히 다 놓고 나가야 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필연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정리가 되었다. 이 애굽 땅에서 요셉이요,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딱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살으면서 이 신앙, 이 하나님 신앙, 유일신 신앙, 이 신앙을 보존하며 사는 거예요. 가장 큰 신을 섬기는데 그 다음 신 섬기나 마나죠. 네? 신앙의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이 혼인이 이것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그 요셉의 야곱의 후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문제였냐고요. 이게 여기에서 지금 이게 결정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뒤로 바로가 됐든 누가 됐든 아무도 그 신앙에 대해서 건들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미 딱 그 순서가, 그 크기가 딱 정해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보십시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금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이기는 이기는 신, 하나님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금 그처럼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났는데,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이기는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요 지는 하나님, 무릎 꿇는, 다른 신에게 다른 어떤 것에 무릎 꿇는 하나님이 되게도 만드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사람이다, 요셉이다.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하나님이 되게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요 지게도 만들기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지는 하나님을 만들 수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이기는 하나님으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이기는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러면 무엇? 결국에는 뭐냐?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죠. 삶. 요셉은요 하나님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 되게 하셨는데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입으로 떠들어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그 어떤 살아왔던 그 삶, 쌓여왔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기게 만들었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어떤 순간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 집에서 살아갈 때에도 선을 선택하는 삶,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도 선을 선택하는 삶, 그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어디에 있으면서도 항상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그리고 그 요셉은요 자기의 이름의 뜻과 같이 없이함과 더함이 모두 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의식해서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또요, 우리 지난 시간 사분합 바네아 바로가 지어준 그 이름을 살펴봤듯이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요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의 삶을 통해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살아나게 된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증명을 했어요. 자, 이처럼 삶을 가지고 요셉은요 하나님을 대변했어요. 대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기게 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하나님을 이기게 하는 삶. 그러니 그것들이 쌓여서 오늘 애굽의 어떤 신이라도 누구라도요 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신이었던 바로, 그 다음에 자기 장인, 제사장, 종교적 일인자, 자기 장인, 자기 부인,
전부 다 이방신 모시는 최고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린 거지. 그러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당신 이방신 섬겨, 당신 태양신 섬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인장받이 그의 손에 있잖아요. 절대 권력이잖아요. 못합니다.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그 발판을 마련한 것이 요셉이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요셉이 여기서 큰일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대리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싸움에서 여러분도 요셉처럼 내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을요, 이기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내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얼굴을 정말 환하게 빛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누군가 자녀가 뭔가를 좀 크게 잘못하면 이 자식은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한다. 그런 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아버지의 이름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과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바로 삶이다.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나님을 이기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삶을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지게도 만들고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이기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른 데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요셉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선택하면 삶을 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이 길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악을 선택하면 내가 악을 선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 악에게 지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요, 무엇인가 이 없이함과 더함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이기게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인데, 반대로 없이함과 더함이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 다른 것을 향해서 기웃거리는, 그죠? 내가 지금 없어, 무엇이 필요해, 그것을 저것이 줄까 하면서 거기 가서 기웃거리고, 다른 것이 줄까 거기 가서 기웃거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지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브나바레아나는 그 요셉의 이름처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의식해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서 분명히 능력을 행하실 것이다,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들, 그것들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이기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상의 다른 것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요, 어떤 돈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뭐 재능에 뭐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것이 혹시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것을 해결해 주고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생각해서 그것 움켜쥐려고 딱 그것 쫓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을 그것한테 무릎 꿇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요, 그러니 어떤 형편에서도 삶의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그 싸움을 잘 싸워서 정말 하나님을 이기는 하나님이 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